할렐루야. 오늘은 절반의 개혁, 절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아합 집을 멸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는 열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을 죽이고 또 왕비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후손들을 남김없이 죽여 없앰으로써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알 숭배까지 근절시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는 한꺼번에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헐고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이 이방에서 들여온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건절시킨 예후는 이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를 수레에 끌어올리면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레갑 족속은 밭이나 포도원을 만들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만 살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사막 생활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유목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보다 경건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들 조상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농경 생활이나 정착된 상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유로 인해서 향락이나 무절제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포도원을 만들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저 장막에만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런 레갑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레갑인을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레갑인들만이 선조의 교훈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의 만연에 있던 그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는 나도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별하다 하는 것을 레갑 자손 앞에서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 또한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있는데 너는 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예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다른 열심을 품어본 사람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나의 열심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예후의 개혁에 대해서 절반만 성공한 개혁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많이 행한 아합의 집은 청소했지만은 자신 안에 있는 예후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은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바알 신전은 무너뜨려서 바알 숭배는 깨끗하게 건절시켰지만은 그러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치우면서 살게 했기 때문에 이 예후의 개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을 없애는 것, 바알 숭배 세상을 건절시킨 것은 참 잘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전하게 다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는 측면에서 그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반만 성공한 예후에게 4대 동안만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정말 잘했으면 4대만 이어가게 하겠습니까? 다윗한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겠죠. 그러나 절반의 계획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예후의 왕조가 이제 4대 만에 끝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다윗과 같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4대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하사일 왕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많은 영토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약탈당하면서 나라가 점점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32절과 33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로벳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결국 이렇게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아가지고 영토를 다 빼앗기고 점점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은 그가 절반의 성공, 절반의 개혁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끝까지 우상을 다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절반의 축복만 받고 나머지는 징계도 함께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예후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 당시에는 예후를 통해서 아마 큰 기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면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위를 주시고 그 후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을까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받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일회적으로 맛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하나님의 기회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원래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 그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다 싣고 그렇게 오려고 하다가 그만 수레를 몰던 소가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걸 잡으려다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고부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결국은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렇게 모셔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궤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염치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왕비인 미갈은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가 하고 비난하고 핀잔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도 있었고 또 모세의 그 섬세하고 정성껏 만들었던 성막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장막을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후는 왜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절반은 오히려 징계를 받고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그렇게 내갑자손 앞에서 자랑할 정도였는데 왜 그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는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는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알 신앙을 건절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 다 한자리에 불러놓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세웠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그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댈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왜 불안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마찬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매년 세 차례씩 남유다 땅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면은 내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내 왕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남아가지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지금 예후도 다른 건 다 없앴지만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마저 없애버리게 되면 아마도 이 백성들이 분명히 절기 때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가지고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게 왕이 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너 슬그머니 불안해져가지고 계획의 발을 빼고 물러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야망이 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지. 이런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나는 당연히 감당해야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문제가 나오니까, 자신의 왕권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모르는 척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발빠르게 손익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그만 멈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이 하지만은 다분히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으면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계산하다가 결국 그만두고 물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다가도 자신의 죄 문제가 나오면 슬그머니 외면해 버립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이 더 앞서지는 않는가? 하나님도 위하지만 나의 유익이 보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가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손해보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아합 가문을 심판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금송아지 우상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았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고 예후 왕조도 4대 만에 끝나게 되는 그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예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계속해서 고치면서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전심을 다해서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달려가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후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신을 위한 마음보다는 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후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를 찾는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저 마음만 앞섰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저 자기 열심만 앞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그저 우리 북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이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인데 그거 우리가 안 없앤다고 무슨 큰 잘못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만약 예후가 조금만 율법을 알았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우상한테 절하고 섬기는 것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면 금송아지 우상을 다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올바른 계획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후한테 꼭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숱하게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토를 달아서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맹목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맹목적인 열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방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더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야지 바르지 않는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들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사명에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다 관여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과 함께 늘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에 앞서서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뭘 지켜서 행합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도구로 살았다면 그의 왕조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반은 성공했는데 나도 역시 절반은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반만 변화되고 절반은 아직 옛사람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절반은 승리했는데 절반은 늘 패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으로 뜨겁게 헌신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거나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반의 성공으로 오늘 예후와 같이 제한된 축복만 받고 계속 징계가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반만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복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날도 응답하시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성과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같이 절반만 헌신하고 절반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혜롭고 영적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구로 사용된 그런 귀한 인생 예후였지만, 그러나 그는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은 정말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는 손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결국 그의 개혁은 절반에 그치게 되고, 나머지는 4년밖에 왕위를 대대를 인정받지 계승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버지 실패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오늘 이후의 인생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남김없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